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잠들었던 부활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고난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치유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저 2월 20일부터 제가 3월 3일까지 제가 터키에 난생 처음으로 성경 해외 선교지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 선교지가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져 있는가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흔적만 많이 남았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 터키에 잘 인상 깊었던 것은 거기 8층 정도의 지하의 교회, 거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로마 시대 왕정 정치에 핍박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야, 근데 사람이 저렇게 땅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과연 그건 하나님의 믿음과 주님의 보살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절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 앞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늦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무생물이나 이런 것은 오랜 시간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을 부인하면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치료가 아닙니다. 죽음은 즉 영혼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사람이 죽음 앞에서 괴로워지고 죽음의 몸에 삽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초라해지고 허무해지고 자신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절,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십자가에 구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결론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으면 선포한 것도 헛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헛일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500의 기적이 일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도 부활한다. 이것도 결론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 23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 가면 되지. 우리가 꼭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갈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구원관을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죽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으로써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자, 24절 25절 보면 구의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 바다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래 하시리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다고 임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아직 확신도 없고 여러분들은 아직 의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잠시 동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면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지구에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에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가 왕노릇을 하면서 세상도 망가지고 우리 자신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주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시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부활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없을 것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결국 다 망해버리고 우리가 죽고 천국 가버릴 것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도 미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천국을 이렇게 사모한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습니다. 주여 천국에 빨리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원수도 사랑하며 선하고 어렵게 살려고 애쓰는 이유는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있을 사람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가기 위해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이 땅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박해를 당할지라도 환난을 겪을지라도 절대 물러서지 말라. 우리는 부활하니까. 그때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이 받을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독립유공자들이 지금 다시 부활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6.25 전쟁 때 이름 없는 고지에서 무명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살아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았는지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가 의미를 바꿉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보람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많은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이제 그 집이 참 부유했어요. 거기 이제 우리 옆집에 사는 부유였는데 그 따님이 굉장히 예뻤어요. 저보다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거기 옆집에 거기 누나는 한 그때 뭐 30살 가까이 됐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그냥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옆집에 이제 가봤는데 그 누나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큰 딸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딸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딸이 죽음으로써 그 뒤에 여파는 상상을 못할 정도예요. 그렇게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또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집이 굉장히 좀 부유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점점 쇠퇴하게 되고 망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가족도 뿔뿔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효과를 있는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프고 이렇게 죽고 싶고 이러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는 그만 살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귀가 자기한테 오게 마련이에요. 그런 생각이 지금 뭐냐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내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아픔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괴로움을 또 감사하고 환난을 주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건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통이 심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좀 어려우면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환난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도 잘 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고 이러더라도 절대적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그때는 마귀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촌에 가면 벌통이지 벌통 있으면 벌이 팍 해고 사람한테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벌에 안 맞으려면 이렇게 뭘 쓰잖아요. 그죠? 망처럼 그 벌이 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예요. 기도 전신갑주 기도의 전신갑주 쓰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감사함이에요. 그렇게 감사함이 자기에 키워지지 않으면 항상 언제나 마귀는 여러분한테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더 힘들죠. 삶이 힘들죠.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가 사망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부끄럽게 살았다면 그거 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움하지 말라, 믿게 말해라. 가진 것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원수도 사랑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분명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활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불평과 원망 더 이상 없습니다. 낙심과 자들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갖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그런데 마지막은 숭배로 끝난다. 여러분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는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부활의 신앙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부활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불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원불교, 그 다음에 정산도, 대순진리, 이런 모든 종교는 세상의 종교,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모든 종교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고 부활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부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종교들은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 죽으면 끝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극락 간다. 그 극락도 힌두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자기들이 불교하는 것은 극락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대승불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나가르주마, 영도보살이 만들어낸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서. 여러분,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며 우리 소망의 근원이 되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고 새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도 주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듯이 우리의 삶이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이게 하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